이는의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복음성가에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곡을 하는데요, 이 곡을 제 기억으로는 처음 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마지막 끝나는 부분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1절 2절 부르고 또 3절 부르겠습니다. 3절 할 때는 높이는 거예요. 1절 2절 할 때는 따라해 보시죠. 말씀 안에서 시작.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이기만 장로님 얼마나 잘하신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 할 때는 높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물론 악보를 잘 보시지만 성가대원들도 연습하거든요. 그래서 연습해봤습니다. 우리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힘있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간주하고 3절에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예. 다음에 또 몇 주 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짚은 지켜서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짚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짚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간주하고 3절은 오늘이 지나면 금년이 딱 6개월이 지나요. 이렇게 나를 해주십시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짚은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조금 전에까지 플로리다의 시사이드라고 하는 타운에 이 아파트 건물 붕괴로 인해서 18명 사망 환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145명이 행방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145명이 실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아래 거의 대부분이 묻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참 마음 아픈 상황인데 그곳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또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원래 계획은 디모데전서 5장, 6장 하면서 이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5장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6장을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우리 21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전부를 언급하겠습니다만 21절에서 25절까지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5절까지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 전서는 그때 시대의 배경으로서 이단이 참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이 디모데 전서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루고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6장에 가서는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가 이 세상에 더욱더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는 책입니다. 지난주에 4장을 보면서 1절에 핵심 말씀이 있었죠. 4장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이 4장이 전부가 좀 모든 이단과 또 신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올바로 믿는 믿음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서 꼭 이단으로 짚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바른 신앙에서 하나님께로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서 4장 전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7절인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각가지 종류의 어느 세대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교회와 교인을 믿음의 삶에서 실족해 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각가지 너무나도 많은 그 이단의 세력들에 조심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신화라고 하는 뜻이 더욱 포괄적이어서 각 문화권의 미신이나 진리가 아닌 각 종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같은 믿음이지만 너무 신비주의에 치우쳐도 안 좋고 또 너무 율법주의에 치우쳐도 결국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이 커가면은 커갈수록, 강하면은 강해진다고 할수록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모든 말씀들의 포커스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삶에 더욱더 확대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자신 있고 내가 자랑하고 의존하였던 것들, 사람이 됐던 물건이 됐던 사상이 됐던 이런 것들은 자꾸 벗어버리는 삶이 되라. 그랬을 때에 그만큼 더 강한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줄곧 이번 주의 새벽 예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동시에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율법주의에 이렇게 치우치는 것, 나의 노력이 마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은 되면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너무 율법주의적인 행위 위주의, 형식 위주의, 예식 위주의 의존하지를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잣대가 되는데, 이걸 너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렇게 내 신앙생활을 그렇게 지어나가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교회의 교리를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다, 신화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신비주의적으로 흘러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나도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가서도 안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최선으로 준행하는 삶으로 살겠노라고 노력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유한한 존재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는 그 삶에 은혜에 붙들려 산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룰 때에 참 강건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14절에서 16절까지 이런 말을 했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잘 지키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소명을, 직분을 잘 지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와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고 올바른 성화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대로 잘 배우고 잘 가르쳐서 이걸 최선으로 다해 노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공구의 열매를 맺어가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4장 전부에 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교회와 성도의 삶은 신본주의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돼야지,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가는 삶이 돼야지 인본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theocratic한 나의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휴머니스틱한 삶은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도 다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의, 세상은 둘째치고 나 하나의 삶도 그야말로 하나님 뜻대로 승리의 삶을 열매 맺어가지 못하는 그 정도로 유한한 존재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돼서는 결국은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구원을 못 이루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의 생명의 삶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인본주의 신앙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6절에는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교회도 성도도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서 You are in the world but you are not of the world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나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이름이 주어진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 살고 있지만 천국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고 그 성도가 모여서 이루고 있는 교회가 그래서 천국의 예표, 천국을 경험해 보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세상 문화, 세상 사상과 부딪힐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생명의 삶,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4장의 한 가지 더 주제를 좀 다루고 나서 5장으로 들어가다 보니 시간이 다 채워져서 6장을 다음 주에 다루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오늘로써 무슨 뉴스가 교계에 나왔는가 하면 부분적으로나마 감리교회를 낳은 영국 감리교회가 동성결혼을 헌법상 허락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다른 주류 교단들도 이걸 이미 허락했든지 시간 문제지 통과 결의에 임박해 있습니다. You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신본주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조. 인본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을 좀 타협하는 모습으로서 교회가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이 생명이 되어야 하는 말씀을 대놓고 배척하는 행위를 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의 선교를, 이 생명의 복음을 안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순교를 당한 이런 선교의 발걸음으로 의해서 여기에 쓰여진 주류 교단들이 말이죠. 이 신본주의의 신앙관에서 인본주의로 많이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놓고 말을 하면 엄청난 죄를 교회가 범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는 것이 무언가 하면 You are in the world. 그러니 You must become of the world라고 그 올바른 생명의 삶의 신앙 고백을 저버리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세상의 모양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랴. 세상에 좀 맞추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겠느냐. 이만큼 말을 하게 되면 벌써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이고 생명의 삶을 이미 다 배척해버린 모습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께서 경고 많이 하신 세상의
핍박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는 것을 순교적인 자세로라도 지키는 교회, 내가 믿는 것을 설교하고 권유하지 못하는 교회가 성직자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cancel culture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최근에 생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표현하면 가장 가까운 표현이 왕따라는 말입니다. 왕따. 그래서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동의하고 동조하지 않으면 그 배를 같이 타지 않으면 그냥 you're you, I am me 우리가 disagree 할 수 있는 것이지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진보주의적인 세력이 문화가 하도 거세지다 보니까 미국의 모든 산업과 특별히 이 마던 시대의 사회와 미디어 또 소셜 미디어 이런 것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배우들 가운데에서 영화 제작사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모습으로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 배우들 중에라든지 그 산업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좀 보수적인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왕따 해버린다는 거예요. cancel, you're cancelled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특히 여러분 이걸 아세요? 미국의 소셜 워커 아주 좋은 단체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불쌍한 아이들, 불우한 가정들을 돕고 특히 고아된 아이들을 이 좋은 가정에 소개를 해줘서 그 가정의 자식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또 이 병원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나라에서 돈을 끌어다가 대주기도 하고 꼭 필요한 기관이죠. 여기서 저희 누님이 몇십 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저한테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식사하면서 점심하면서 둘러 앉은 가운데에 요새 소위 매우 리버럴한 어젠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에 대해서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 좀 그리스도인적인 보수적인 입장을 표현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캔슬해버린다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오늘 세대에 살 자격이 없다는 듯이 이 기관에서는 적어도 우리와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그냥 팍 찍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벌써 한 20년 전의 얘기예요. 비슷한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저보다 한 15살 젊은 목사인데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저한테 이 동성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한참 논쟁을 벌이다가 뭐라고 결론을 짓는가 하면은 바로 이 동성애에 관한 것은 교회 안에서 설교학 중에도 이미 이슈가 되지 않는 거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늘 세대는 이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You're okay. 이것을 죄로 여길 것 아니다. 성경에 전혀 어긋나는 것 아니다. 뭐 여기서 저기서 말씀들을 다 끌어다가 예수님도 바로 오늘 사셨다면은 너 괜찮다. 너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다 그냥 포용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 성에 대해서 이미 다 결정을 짓고 그렇게 교회가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non issue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선배님 이 오늘 세대에까지 선배님이 자기 자신을 좀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저를 가르치듯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좀 조심스럽게 말을 했지만 저한테 무슨 말을 한 건가 하면은 You're cancelled 말한 거예요. 목사 세계에서도 왕따 해버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프게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신학교 가기 전부터 목회에 콜링이 있어서 가기 전에 저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어느 신학교를 가면은 제일 좋겠습니까? 그리고 가기 전에 목회자의 삶이 무엇인지 한 일주일 동안
아침 일찍부터 저녁 시간까지 목사님 좀 따라다니면서 이거 좀 보고 배우겠습니다. 이러던 사람이 있어요. 목회 시작하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서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PhD도 있고 디민도 있고 이런 후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최근에 와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 좀 문의가 있고 혼돈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오케이 해버리는 설교를 하고 그런 글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그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미디어의 현재 사회학적 추세가 하도 진보주의적이 돼서 이 진보주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계마저도 이렇게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적어도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세계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 왕국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막 이리뒤리 바꾸고 뒤집어 엎어서 하는 걸 가지고 이게 교회다, 이게 크리스찬이다, 이게 설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는 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예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굉장히 거센 이 세상의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올바로 정도로 교회를 항상 믿음의 공동체를 붙잡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이 오늘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6월이 미국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내셔널 무슨 이름을 지어가지고서 그런 내셔널 만스라고 제정을 한 바는 아닌데, 이 프라이드 만스라고 해서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프라이드 만스. 그래서 이 레인보우 색깔의 깃발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막 걸어놓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차에도 붙이고 집에도 걸고 뭐 다리 밑에도 걸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미국만이 아니고 한국도 덩달아서 같이 그런 흉내를 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프라이드 만스가 뭐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라 하는 건가 하면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상징하는 깃발을 집에도 붙이고 어떤 도시는 시청 앞에까지 결의를 해서 시청 앞에 미국 국기하고 스테이트 기하고 나란히 걸어 올리기도 하고 말이죠. 이것마저도, 이 현상마저도 사회가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신학가들과 교계의 목사들이 이 프라이드 만스를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그거 다 괜찮은 것이다 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다 범하시면서도 가장 불쌍하고 가장 외면당하는 핍박받는 사람들을 그냥 가서 끌어안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왜 오늘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그런 동성애자들 우리가 교회가 나가서 이렇게 다 괜찮은 것이라 이런 한마디 왜 못해주느냐, 이게 복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호소하는 글과 연설들이 미디어와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흘러갔습니다.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한 말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적용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너도 죽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 다 죽인다,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과 진리는 지켜야 합니다. 핍박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 캔슬 컬처로 인해서 왕따 받아도 복음을 복음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교회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7절에 다시 한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You are in the world, but you are not of the world. 이 세상이 어떤 거센 모습으로서 우리를 휩쓸려고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더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가 기뻐 머리가 되시는 한 예수께 붙어 있으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예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도는 크리스찬은 천국의 대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의 전령의 삶을 책임지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한 세대가 이걸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내일의 세대, 남도 아니죠. 우리 자녀의 세대가 그만큼 길 잃은 양떼와 같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못하면, 이것 안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장이 좀 더 실천 신학적인 교훈과 권면의 말씀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전체에도 제목을 붙인다면 성도의 교제의 10계명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계명은 부모 공경, 어른 공경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교회인데 가정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데 한 가족의 모든 릴레이션십의 위치들을 그 용어를 같이 쓰면서 서로 관계를 이렇게 맺어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족의 윤리관을 그대로 믿음의 공동체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마음 편하게 교회 식구, 구역 식구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대로라는 거예요. 가정 식구들을 여기는 것과 서로를 똑같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이 여겨야 하고 또 교회의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어른이 된 교우들을 내 부모를 공경하듯 섬기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잘 해드려라 라고 하는 말만이 아니고 교회 후세대에 그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얻을 게 많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약하기만 하고 그냥 젊은 사람들에게 거들어드리고 라이드 해드리고 도움을 받기만 하여야 하는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잘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은 교회에 어른이 많은 것은 그 교회에 그만큼 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른들이 그만큼 몇 년, 몇십 년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더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말로 다 표현하지는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더욱 더 잘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해 보았고 이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 오신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상대적으로 어른들을 잘 모시고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 좋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른이 많은 것이 우리가 섬길 분이 많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얻을 것이 특히 올바른 권능의 신앙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교회에 어른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 잘 배우면 미래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것이 교회이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 원리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기도로서 얻을 수 있는 것, 굳게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다 뒤집혀도 하나님의 사람만큼 우리가 굳게 선다.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다. 그 싸움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것을 소유하고 아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로부터 우리가 이걸 보고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신앙을 잘 배우면 미래에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교회의 어른은 교회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 많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 상대적으로 연세가 이 평균 에이지 그 에버리지 에이지가 굉장히 높다. 이런 말들을 좀 자랑스럽게 많이 하세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리치하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교회의 젊은이들을 또 존귀히 여기라. 그들이 교회를 내 집 삼도록 교회의 어른을 부모와 같이 고맙게 여기도록 교회의 기성세대는 이렇게 후세들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또 가르쳐 주는 것을 이 1절과 2절에 같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른들을 잘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 젊은 사람들도 오늘과 미래의 유산이니 교회의 유산이니 이들을 잘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이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3계명은 4절부터 7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사항상 다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특별한 도전이 있다든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자들을 잘 섬기고 혼자 된 자의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가 둘 다 계실 때보다 더욱 관심,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교회가 이걸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교회로서는 이런 가정이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욱 교회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삶을 꾸려가도록 권면하고 도와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모든 가정이 좀 어려운 도전이 생겼을 때에 그 가정이 신실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는 가정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는데 이 책임을 교회에다가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혹이라도 믿음이 멀어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교회가 그런 가정을 잘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계명은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3장 5절에 뭐라고 이미 우리가 배웠죠? 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5절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라고 이미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죠. 그래서 가족의 윤리관상, 보편적인 진리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게 맞는데 3장 5절의 한 말은 직분자로서 가정을 잘 돌보는 자가 하나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자격 요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부모나 자식이나 부부 사이나 또 대가족 상황 속에서도 아무튼 가족이라고 하면 친족이라고 정의한다면 거기서
서로를 돌보며 서로 잘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면 믿음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잘 책임지고 돌보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게 그냥 교회의 직분자로서 재직으로서 항존직으로서의 자격 요건 정도 차이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암만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교회 못지않게 교회보다 앞서서 천국의 예표가 되도록 거기에서 리더십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노력을 하는데도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힘이 드는 거 당연하죠. 예,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을 성경은 믿음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모습으로까지 취급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9절과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여기 과부의 명부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에 정말로 이런 명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가장 비슷한 말이 무엇일까? 오늘 교회의 상록회라든지 상록구역이라든지 소망회라든지 뭐 가장 비슷한 경우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60세 이상이면은 정말로 노인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거죠. 60세 이상이 오늘은 저 같은 사람이 청년이라고 여겨집니다만은 아무튼 교회에 나이로나 가족 사항적으로나 특별히 도움이 필요로 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잘 구제하고 섬기는 시스템을 교회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예배만 있고 선교만 하고 말씀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라 매우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사회의 모든 필요로 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다 함께 잘 승승장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교회가 그것을 거들어주는 곳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내 집같이 평생 또는 오랜 세월 잘 섬긴 자들이라면 더욱 교회가 가족이 되어 주어서 최대한으로 그들의 노년을 행복하게 살도록 교회가 책임져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지은 겁니다. 여기에 시대적 문화적 주석을 더한다면 유스그룹이나 어린이 목회, 이 지금 기성세대의 손길이 없이는 도무지 교회를 이룰 수 없고 신앙의 양육이 불가능한 그 외에도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도 학업 중에도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면 교회가 이것을 거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여기에 많이 노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가 참 매우 미개한 사회에 들어가서 학교도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노인 아파트도 세우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가 많이 참 잘하는 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장례 비용을 이게 큰 돈이 들어가니까 여기 교회에서 이것을 우리 교회의 프로젝트로 삼아서 거들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참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의료 제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잘하면은 훨씬 좋은 거죠. 뭐 필요한 분들에게 차량 서비스 프로그램을 좀 해본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여선교회 권사회에서 이미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막 느껴지는 그 음식을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 아픈 분들에게 만들어 이렇게 돌려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까지 여기 덧붙이고 있어요. 교회의 서비스 섬김 프로그램들이 생길 때마다 좀 잘 조직도 하고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손길의 역할만 하는 사역이 돼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모든 사랑의 손길들이 프로그램들이 남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현명하게 아주 투명하게 잘 해라라고 하는 권면도 여기에서 길게 덧붙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계명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6계명은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문장 구조가 좀 알아듣기 쉽지 않은데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와 장로들이 주로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죠. 또 말씀 교육마저도 저와 함께 은사에 따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장로님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당회에서 제가 선언한 것이 제가 선언한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좀 양해를 구한 것이 그냥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장로님들은 그냥 교회 행정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분하지 말자. 저도 시간이 되고 또 저에게 준 지혜가 있고 은사가 있을 때에 그런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장로님들도 하나님께서 다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더욱더 다른 교우들보다 공부해서 가급적이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역 인도자들로서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잘 받아주셔서 구역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또 주중 성경 공부 이제 곧 주중 성경 공부도 재개하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 가르치시는지 모릅니다. 공부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당회원 장로님들이 티칭 사역에 동역하시고 또 저에게 도움이 되지만 교인들이 다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도 아주 은혜스러운 성경 공부를 인도하십니다마는 곧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수요 성경 공부도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도 그렇고 아무튼 교회의 갖가지 리더십을 잘 감당하여야 할 직분자들을 각 선교회의 리더십, 권사회 등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교회의 일꾼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고 교회에 덕이 되도록 오래 수고하고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잘 알아서 교회가 세워주고 배려해주고 존경해 주어라 하는 교훈을 여기 17절, 1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교회의 리더가 잘 못되면 교회가 어수선해집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친교할 때마다 얼마나 참 편합니까? 정말 내 집에 안방에 앉는 것 못지않게 편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교회의 리더가 저를 비롯해서 모든 리더들이 잘 못되면 교회가 이게 다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편안한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고 기쁨이 달아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인데도 병을 앓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교회 생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리더는 It takes a village to ordain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는 혼자 공부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주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주로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 생활, 이 부모 세대가 돼서 몇십 년 더 앞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비교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신앙 삼당도 잘할 줄 모르고 기도도 잘할 줄 모르고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 교회가 세워주고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가 잘 세워주는 이 목회자, 또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모두가 말이죠. 모두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기도해주고 가끔 맛있는 거 서로 같이 나가서 좀 주중에도 사 먹고 그러면 좋은 리더, 좋은 교회가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리더가 잘해야지 잘 못하면 공동체가 그것도 책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리더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리더도 목사인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줄곧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그렇게 실수를 많이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실수투성이죠. 죄인이죠.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는 이렇게 모든 그 교회가 잘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고 또 21절에 가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읽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세워주는 것도 우리가 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반영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리더를 세워야 하는 책임도 있지만 리더 자신이 그 위치에 들어섰으면 공정한 공의를 위해 공평한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기계같이 하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는 것이 교회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관리부라든지 뭐 음악부라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리더로 세워졌으면 그 전보다는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이루는 것이 위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편애하고 편 가르고 왕따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라고 그랬어요. 교회 책임 다 물었습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다 증명된 사람들을 잘 올바로 세워라. 근데 암만 오래 보고 암만 오래 테스트를 해도 그 사람의 겉모습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속을 누가 아느냐? 나밖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의 참 승리스러운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잘 관리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를 세울 때의 기도 가운데 현명하고 투명하게 하고 각각 나 자신은 나 자신의 양심을 잘 지키고 다스려라.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리더십으로 세워졌으면 더 말씀 속에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잠깐 디모데에게 간단한 이 디모데가 그때 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낫게 하는 민간 요법 애드바이스를
간단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전후의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물말 마시지 않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런 애드바이스를 주고는 결론을 이제 맺습니다. 24절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교회 리더는 잘 세워야 되는 것이다. 왜냐? 시간이 지나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의 원천이 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다 보이고 잘못 세운 리더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교회에 오히려 누를 끼치고 딴 교인마저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6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 37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힘과 지혜와 복과 평강으로 채우는 생명의 삶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모든 악보다 더욱 영원토록 크신 하나님을 배우고 승리의 삶을 쌓아가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안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교인, 좋은 리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사랑과 관용과 섬김으로 잘 다져져서 하나님이 날이 갈수록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 세대에 필요한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등대가 되는 교회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오늘 세대의 혼탁함은 있어도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좋은 교회로 계속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